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25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님을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모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공포와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포와 위험이 크고 무서울지라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기간이라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찾아가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일 감사하며 지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야 하는 길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중학생 때 마라톤을 나갔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 집사님을 따라서 놀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에게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집사님을 만나서 차를 타고 신나는 마음으로 놀이동산이라도 가는 건가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마라톤 대회라는 현수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의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하고 치과 데려간 급이죠. 그래도 이왕 온 거 뛰어야죠. 아 힘들겠다. 그래도 뭐 얼마나 힘들겠어. 혼잣말을 하면서 10km 출발선에 딱 서서 준비를 하고 뛰었습니다. 근데 진짜 3km 딱 넘어가는 순간 그만두고 싶어지거든요. 땀이 범벅이 되고 목이 너무 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알바라고 불리는 상하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말하냐면 택배에 번호가 붙여져서 레일을 타고 쭉 들어와요. 100번대 택배, 200번대 택배, 300번대 택배. 택배가 무작위로 레일을 타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310번에서 313번 택배 담당이다 하면 무작위로 레일을 타고 들어오는 택배 번호를 확인하고 제가 그거를 레일 위에서 빼가지고 번호에 알맞게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진 않은데 힘든 이유는 택배가 끝도 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언제 내가 담당한 번호가 올지 모르니까 눈을 뗄 수가 없고 자리를 비우지 못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라톤 하면서 상하차 하면서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재밌는 건 진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줍니다. 마라톤이 총 10km잖아요. 그러면 한 4km 정도 뛰고 있을 때 진짜 물을 안 마시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저 멀리 종이컵에 담긴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마시는 물은 진짜 어떤 것보다도 귀한 나에게 최고로 필요한 물이겠죠. 상하차도 집중해서 이 택배 박스를 보고 있자면 막 목이 타고 힘든데 택배가 막 몰려오다가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순간 레일의 시작점에서 택배가 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 마지막 택배가 나를 지나치면 내가 물을 마시겠다 다짐하고 택배가 지나고 그 순간 마시는 물은 아까와 같이 너무나도 귀한 때를 기다렸다 마시는 이 물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물이 갈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해하는 모습, 시편 42편의 기자가 주님을 찾는데 갈급해하는 모습, 정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아서 물을 정말 갈망하는 그 상황처럼 너무나도 갈급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중간 5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 42편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편의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과거에 기뻤던 상황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던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속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비교되어서 마음이 너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과거와의 비교해서 오는 슬픔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너무 가득 채우고 있던 거예요.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때를 계속해서 현재의 어려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기자처럼 마음이 상하게 되고 슬픔들이 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앞날이 두려워지기만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재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시편 기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단 땅은 요단강 근처 지역을 이야기하고 헤르몬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으로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곳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때 절기를 따라 즐겁게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를 드렸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께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 시편 기자에게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때문에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웃고 떠들며 속모임을 진행하고 엘리마우스에서 수련회도 진행했던 모습 말입니다. 정말 좋았죠. 모일 수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지난 8개월 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하고 힘든 것은 우리에게 이전의 상황들만 자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기만 하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은 절망적인 것만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고 슬픔만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을 때를 계속해서 현재의 어려움과 비교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따진 거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좋았을 때나 지금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소망의 뜻도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의 의미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전의 상황이 더 좋고 지금의 상황은 안 좋은 것, 이런 게 아니라 이전의 상황도 지금의 상황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걱정도 불안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갈급한 마음에도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항상 인자하심을 베푸시기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